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6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6절까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윗.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감사에서 감사로 똘똘 뭉쳐진 사람인가? 아니면은 감사 말고 다른 반대편의 것이 내 속에 가득 찼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법궤를 어제 우리 15장에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칙대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 가운데 안치하고 온 백성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핵심은 오늘 1절과 그 3절까지 보면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기 한 덩어리 또 음식 하나 나눠 먹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6장 오늘 이 본장은 법궤가 안치된 후 감사의 축제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하는 그런 영생의 절구 또 신령한 통치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와 또 37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앞과 뒤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7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큰 주제만 한 20가지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참 오늘 이 본문은 내용이 많아요. 마치 슈퍼마켓도 우리 주변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고 저 월마트나 코스코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큰 마트가 있듯이 이 16장은 월마트와 코스코처럼 멋이 가득 들어있는 교훈이에요. 가득 들어있는 장이 이 16장인데 앞으로도 한번 틈틈이 내 속에서 감사 말고 다른 것이 나올 때마다 이 역대상 16장을 묵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영원토록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자고 백성들에게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여호와께 찬양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감사 찬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겠죠. 치매가 걸릴 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할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상적이고 똑바른 사람. 정상적이고 똑바른 사람. 그래서 이 감사 찬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 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다윗처럼 알면은 평생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원망이나 좌절이나 불평이나 또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서, 그저 기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다윗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던 첫 번째로 중요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이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자자손손 대대로 수천 대가 지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나 전쟁을 승리한 자신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가 옛날로 구약으로 따지면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구본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조그만하잖아요. 그냥 이 미국으로 따지면 한 주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또 그것도 저 한쪽 구석에서 태어났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이 복이, 이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내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이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고백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자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심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하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일인지 말. 모든 만국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권 통치하시니까 이게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오다가 했지만 웨이모가 요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뉴스를 종종 들어보셨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이게 또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게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 통치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복된 길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니까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도 안 돼요. 더군다나 성경 이 종이에 기록을 해가지고 보는 이런 역사는 지금도 성경을 못 보는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족들이. 그런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이 종이에 딱 인쇄된 성경을 보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고 요즘은 또 휴대폰을 통해서 음성으로까지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참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권을 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19절부터 22절을 보면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세밀한 섭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참 보잘것없는 민족, 가냘픈 민족. 그러나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지금의 다윗의 나라와 또 왕국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기에서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널찌면 나는 과연 살아남을까? 가능할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건, 사고로 그냥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쉽게 그냥 끊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남들이 해야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거리 아닙니까?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내가
내가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종 그 경찰 유튜브 미국 방송에 보면은 막 경찰 도망가는 그 차 막 가다가 사고 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딪히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낮은 자, 참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거, 보호해 주신 거, 지켜 주신 거 감사하듯이 우리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얼마나 우리도 참 이거는 영원토록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할 거리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감사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감사의 최우선순위는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주신 복보다도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그러면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전에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내 상황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수시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경을 조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구중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는 일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은 그의 종 이스라엘로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주변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구구절절히 감사해야 할 거리. 그리고 이 감사는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다 합해서 감사해야 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을 했고 또 다윗은 개인적으로 참 그 목동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게 얼마나 큽니까? 기이한 행적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들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기이한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들인지 말이죠. 나 같은 존재에게 웬 사람으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잠 안 올 때 잠도 못 자게 하는, 잠 안 올 때 잠자게 할 능력도 없는 우리 아닙니까 이게?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 보면 전부 다 기이한 것이지 기이하지 않은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25절과 27절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권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2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존귀해지고 위엄스러운 존재가 되고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멋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 다윗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구구절절히 따져보니까 감사할 게 그냥 한 번, 두 번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감사 찬양할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다윗처럼 알아서 남은 생애 동안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온전히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한 이 다윗의 권면과 촉구와 고백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런 감사 찬송을 하며 살면서 또 이걸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찬송 없이 참 온갖 좌절, 낭만,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진짜 감사 찬송해야 될 사람이야 하고 알려줘서 그들의 삶이 생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생활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변화시켜주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은 감사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또 자신이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이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 찬송을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하자고 하였고 온 백성들도 아멘 하고 감사 찬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또 자신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여 감사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만 하나님께 돌리는 참 정상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